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또 장자의 축복까지 뺏어서 뺏은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조용한 소년이었던 야곱이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서 이 두려움과 낙담 속에서 집을 떠난 것이죠. 이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여행객들은 이 어떤 지역을 다니다가 밤을 맞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때 집 주인은 최선을 다해 그 여행객을 대접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죠. 하지만 야곱은 마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외에서 이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야곱은 근처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순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본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장면은 뒤에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하란까지 가야 하는 이 상황은 야곱을 낙심과 두려움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던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야곱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야곱이 평생 부모님 집에만 머물렀다면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을 부모의 집을 떠나 홀로 걷는 그 광야길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깬 뒤에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운 뒤에 또 여행을 위해 가져왔던 기름을 그 위에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즉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처음 받은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거기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실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광야 학교를 거쳐간 사람들의 얘기로 넘쳐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가 대면하고 경험하고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편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렵고 막막하며 고통스러운 광야의 자리, 그 외로운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그 경험을 홀로 광야를 지날 때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경험을 통해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죠.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막막한 광야길을 홀로 걸어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꾼 꿈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그 약속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야곱을 통해서도 실현될 것을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며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먼 얘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떤 땅을 가질 만한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외로이 광야를 통해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속들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겠죠. 지금 당장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땅이나 자손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너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너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부모의 집을 떠나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홀로 광야길을 걷는 야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광야에서 홀로 유숙할 때에도 또 앞으로 가게 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그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아직은 야곱에게 너무나 먼 약속이고 야곱은 아직 그 믿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통해 그 연약한 야곱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약속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등을 거쳐 온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임마누엘 약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너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야곱은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거룩하거나 정의롭거나 선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은 야곱에게서 잘 떠오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야곱하면은 생각이 드는 것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인내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했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버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 약속에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만, 그 사역들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또한 마지막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와 생명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야곱처럼 남보다 더 거룩하다거나 더 정의롭거나 더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자랑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물론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자랑과 교만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과 자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중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고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만 치고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 야곱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딜 가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또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